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장 우리 복음인교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4장 1장 14절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찾아가면서 같이 읽을 테니까요. 4장 1장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42절 한 장 넘기시면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요 세 개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요 세 개에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죠? 기도. 오로지. 그렇죠. 오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요걸 나눴습니다.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방향 나눴죠. 어떤 방향입니까? 근본. 그리고 회복.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도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는요,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 운동을 실현할 어떤 공동체요? 오로지 공동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로지 하는 공동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201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면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까지 가는 축복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 요 강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까지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되죠? 그 이유는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다. 선교사를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얘기합니다. 미셔너리를 얘기하죠.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선교사라는 이 말은 선교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교사에게 미션이 없다? 그럼 선교사가 아니죠. 나는 선교한다는데 미션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미션을 가지고 달려가는 선교사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원단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미션으로 주셨냐?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내 필인과 바벨탑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현장에게 이걸 해보기 원하시죠.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를 복음화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시대, 세계, 이것을 복음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영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말은 세계를 복음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시대를 바꾸면요, 단순한 현실 가지고 안 되거든요. 단순한 현상, 단순한 효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데는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브먼트가. 우리나라가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 뼈대가 세워졌다라고 이런 말들도 하지만, 사실은요,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해보게 될 것인데, 자, 시대의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면, 어떻게 해서 이 시대들이 바뀌어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일반 역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세계사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교회사인데요. 자,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었죠?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이요, 누굴 통하여 부흥시키셨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최강대국으로 딱 세워지도록 하셨죠. 언제입니까?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큰 풍년과 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까지 찾아왔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애굽이요, 강대국으로 탁 등장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요셉. 그렇죠.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딱 나가니까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하게 돼요. 지금도 조금씩 발견되고 있잖아요. 홍해, 그 바다 아래에 그 당시에 병거, 또 전차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갔습니다. 말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 세계 정복의 야육을 갖고 있었던 애굽이 그때 화를 무너진 거죠. 자, 시대의 흐름은요,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한 인물, 그리고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 시대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한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기도 힘든 나라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뛰어나, 아시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나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돌, 토기 이런 게 있을 때 철기 문화였어요. 여기는 영수증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도 영수증이 잘 안 하잖아요. 영수증을 썼던 나라라. 그래서 최근에 얼마 안 돼서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라는 성을 발견했거든요. 밑에 600m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니네베라는 이름으로, 니네베.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나라가 확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바벨론은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금은 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 이제 막 재건한다는 도시지만, 이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에 이 나라가 확 살아났습니다. 3왕조, 왕이 3번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다니엘이. 도가 얼마나 많았던지 한 70몇 개 도가 있었는데요. 총리를 3명을 뒀어요. 우리나라 총리 1명이잖아요. 총리가 3명이에요. 중국도 총리가 1명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컸는데 총리가 3명이라. 그 3명 중에 수장이 다니엘. 그건데 우리로 말하면요, 적국이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총리가 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과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를 세웠다니까요. 그때 바벨론이 확 크게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또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대단한 나라였죠.
이때 여기에 있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이뻤던지 이 왕이 막 놀래가지고 에스더는 침을 질질 흘렸잖아요. 페르시아. 그런데 여기 또 복음이 쭉 사라지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시대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오고 있거든요. 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입니다. 300, 페르시아군, 스파르타군이라고 그러죠. 헬라. 이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모스 선지자예요. 요 헬라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 그 가운데 중간기라 그러거든요. 이 중간기가 헬라가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아모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때 어마한 알렉산더 대왕 생각나죠? 요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인물들이죠. 복음이 없어져서 무너졌어요.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로마. 로마가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했던 이 초대교회 바울,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번창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 근데 이 시대를 쭉 보면요, 시대가 발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인물, 그리고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볼 수가 있죠. 요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독일의 루터.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칼빈. 칼빈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위군호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막 이랬습니다. 영국 누굽니까? 휘필드.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유럽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도망온 청교도들. 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또 무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막 전도운동, 부흥운동, 그리스도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누가 찾아옵니까?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아편젤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오죠. 알렌 선교사가 와서 제중원, 우리가 말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우리 조선 500년, 그리고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거의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했던 우리나라. 그렇게 망하고 망했던 이 나라에 선교사,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살아나게 되죠. 일본의 압제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남한 땅으로 갔어요. 남한 땅에 와서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죠. 또 이 성경운동, 또 성령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사회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시대의 흐름과 역사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한테 복음 주고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 시대를 변화시키려면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한 인물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에 시대가 바뀌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런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까지 복음운동 가운데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지금 어떠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을 적용을 못해요. 그렇죠. 복음은 듣는데 복음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복음도 말하고 기도도 말하고 전도도 말하는데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삶과 복음과 신앙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보다는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가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운동을 일으켜라. 첫 번째, 복음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운동.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운동이 뭐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지 우리 삶에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적용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각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 하면서도 잘못된 각인 속에 있어요. 어떤 것에 각인되어 있느냐? 다른 말씀, 다른 복음에 각인되어 있어요. 대부분 어떤 말씀에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윤리도덕에 빠지는 거죠. 교회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요 교회에서 말할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겉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적으로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기복적인 이 말씀에 길들여져요. 기복적인.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뭔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공로주의.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 보상 심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에 이런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쫙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종교적인 것들이 다 자리 잡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듣는다니까요. 뭔가 노력, 열심히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종교적인 거죠. 그리고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 각인되어 있냐? 영지주의적인 메시지 각인됐습니다. 뭔가 신비적이고요, 뭔가 나의 감정에 만족을 줘야 됩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사람들 앉아있는데요, 메시지 들으면요, 뭔지 나를 기쁘게 만들어준 메시지를 들어야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갱신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늘 찔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도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쾌락, 반종, 이런 쪽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이게 전부 다요, 오늘 말씀 나눴죠? 나 중심적인, 에고 중심적인, 종교적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단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뭔가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기복주의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각인들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복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듣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게 나타나냐? 다른 말씀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복만 따라가는 기복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 수능 날짜만 되면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막 100일 기도하고 막 이래요. 연초만 되면요, 막 일부러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막 잘 되게 해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첫 번째 현상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절.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각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복음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지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가짜 하나를 몰라갖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어, 지금까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제 문제 해결했구나, 나는 구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다. 이게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메시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주께서 해결했다.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원래의 죄 문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했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우리를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네피림 가운데, 바벨탑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요,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만 말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 과거는 뭡니까? 원래의 재정, 원죄 해결된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됐어요.
현재는 무엇입니까? 사단과 지옥의 배경.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웃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혹시 뭐 영적 문제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건 맞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 문제에 계속 붙잡만 되도록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끝냈다.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들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내게 사실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 강단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 강단의 뿌리를 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 이 말씀을 붙들는 말씀이 성취가 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아, 이렇게 말씀 붙잡는다.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되니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여정,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복음의 말씀이 살아나서 내 삶을 적용하고 내 삶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 운동이다. 두 번째는요,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신분을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비밀, 그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능력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치유의 능력인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어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신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 가는 거죠. 그럴 때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사단이 결박되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죄 용서를 해주시고 악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하나님, 죄 짓는 것은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통해서 이 악 있잖아요, 시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공격합니다. 죄를 지면요, 악 가운데 가면요, 시험 가운데 빠지면요, 사단이 그걸 자꾸 흔든다니까요. 그 요걸 뛰어넘게 앞서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은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 강단 말씀은요, 이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방향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자, 요겁니다. 자, 그럼 크게 나왔죠?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가장 기본 원리.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요걸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달라가 아니죠. 처음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맞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름입니다. 죄의 권세를 사는 이름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능과 만남의 축복을 응답을 열어주시옵소서. 죄와 사단과 시험 권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칠줄을 믿사오니 승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요 속에서요, 이번 주에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말씀을 딱 붙드는 거죠. 이게 포럼 용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 속에서 방향이 나오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 미션,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럼 요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는요, 기도에 전무했다. 이 말은 집중했다. 요걸 붙들고 여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거 싸움이거든요. 요 내용들을 붙들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집중하도록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게 1시간이었어요. 1시간. 저 같은 경우도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분, 30분 정도 넘어가야지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진짜 집중. 뭐 여러분들이 한 5분 만에 딱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5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1시간을 말씀하셨는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얘기하셨거든요. 1시간입니다. 집중. 집중하려면요, 여러분들 요걸 찾아야 됩니다. 장소를 찾아야 돼요.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산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산. 그리고 어디요? 혼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함께 모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칼빈이 얘기했거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읽어가면서 읊어가면서 해라. 왜? 나의 소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지 그때 각인이 되는 겁니다. 통성. 모여서 힘있게 합심.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때로는 철야. 이렇게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이 있을 때는요, 정식이라는 것이죠. 저희 정식기도는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결국은 습관대로 우리 육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습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이병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연결시키며 무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기도.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깊은 기도. 그래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2장 4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여기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식사도 하겠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보름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마지막 어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죠. 응답이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생각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때로는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단의 권세 확 떠나가요. 그리고요 본격적인 응답이 되어지죠.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과 말씀 성취가 돼요. 또 미래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실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삶의 확신과 또 평안 그리고 답들이 나오고요. 아, 기도하는 거 참 행복하구나. 요 단계까지 다 오게 됩니다. 그때 기도 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도 운동.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전도 운동은 열매입니다. 제자야. 성경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요거는요 요원어입니다. 자, 요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야. 자, 복음을 이해한 요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요원,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현장에 가서요. 복음이 이해됐다, 요원이 됐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 스토리, 더 쉽게 얘기하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나의 간증, 이 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가서 이것은요 현장화라고 해요. 자, 현장화의 키는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 내용을 갖고 있으면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죠. 때로는 나의 감정을 통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영접하게 되겠죠. 영접하면 이 불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새신자가 됩니다. 자, 새신자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가야 되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요게 요거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고 제자와의 축복이겠죠. 자, 제자와는요 키가요 함께입니다.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3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 자료 또 전도하는 것이냐, 이러면서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모를 잡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어디에 받습니까? 교회와. 자, 함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운동의 흐름 속,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 속에 내가 나의 역할,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하기도 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와. 그리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재생산. 자, 재생산은요 현장에 갔는데 이 제자가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락방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교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키입니다. 더희는 복음이 이해된 너희는 현장화 가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제자를 삼고 제자화입니다. 함께 본을 보여주고 사원을 점검해주고 전도자의 삶의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교회와 함께 흐름을 타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미션을 찾고 여기서 나의 할 일들 헌신을 하게, 그리고 재생산, 생명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을 제안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메시지겠습니다. 오전에 주셨던 근본, 두 번째가요 회복, 세 번째가 도전.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세 가지 방향, 근본, 회복, 도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 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여기에 오로지 집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 요래 되면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근본.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감남산에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집중해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기초 메시지. 기초 메시지 뭐죠? 구원의 기회. 영접 메시지. 자, 요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메시지 딱 하기 전에 저는 3분 스피치를 시킬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배 자체 하기 전, 메시지 하기 전에
한 사람씩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짧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3분씩, 5분씩. 그래서 요거는 구원의 길, 요 내용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단 메시지, 또 훈련 메시지, 또 다락방 메시지 있잖아요. 요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특별히 다락방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 편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부터는 제가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요, 1대1 개인 다락방 집에서 보고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 다락방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다락방 올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중요한 복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내가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내가 까먹었어. 그러면요, 그때 사단이 공격해요. 문이 탁 막혀, 그때. 그래서 메시지를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요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라. 네. 말씀에 집중해라.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 그 다음에 다락방, 또 훈련, 강단, 또 말씀. 내 걸로 만드는 거. 여기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두 번째, 회복. 1장 3절에 집중했는데요. 1장 14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자,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여기는 40일 동안 했는데요. 마가다락방 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붙들고 여기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하는 장소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영성 앨범을 지금 두 번째 거 만든 거잖아요. 요 시간대고 딱 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강단에 주셨던 거 정리. 이번 주 이거 주셨구나. 기도처 정리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문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이거부터 바로 가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일단 눈 감고 묵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히지.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강단 메시지 하고 나서 기도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한번 읽으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묵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부르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는요, 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정해갖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각인이 안 됩니다.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년에 구체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도전할 게 있죠? 자, 오순절 날이 교회에 날마다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예수님 부르시 집중시켰죠?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집중했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임하죠?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어디예요? 교회에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날마다의 축복이잖아요. 날마다 이 응답이 올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하세요. 앞으로. 자, 전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교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후대의 그릇.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 그릇. 이 전도 그릇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그릇을 딱 준비해라. 자, 선교 그릇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라. 자, 후대 그릇은 결국 무엇입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물질로 돕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미래, 후대는요, 시대의 미래. 적혀 있는데요. 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강남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불러줄 수 있고, 최고의 엘리트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이 나오죠? 또 반대로 가장 로우 그룹이 있습니다. 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오는 반면에 가장 하위 계층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같은 강남인데 일현동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은 강남인데 구룡마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봐야 됩니다. 최고의 그룹, 로우 그룹. 그리고 뭔가가 노출되지 않는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스페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온단 말이죠. 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준비할 것이냐. 그 두 번째는요, 선교 그릇입니다. 우리 선교는 어디까지죠? 땅끝이에요. 땅끝. 우리는요, 땅끝을 향해 합니다. 땅끝.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냐? 자, 북한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동포, 통일.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통일이죠?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끝나고 전망대, 시간이 아마 어중간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기 임진강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 바퀴 도고 기도하고 바로 내려올 건데요.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거죠. 북한, 통일. 또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야 되냐? 지금 탈북자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할 거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강남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평양에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신의주, 개성 이런 데서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진항 이런 데 가야 될. 나진항에 가서 우리가 지금 오징어에 먹을 그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회 떠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신의주 가가지고 그 고속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종단 열차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야 준비해야 됩니다. 중국 어마어마한 대륙. 내년에 한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몇 개성을 좀 돌아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중국을 어떻게 보고 말 것이냐?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국을 전혀 못 가면 사역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선교고 진짜 사역이거든요. 그겁니다. 중국, 중동, 모슬렘,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 무슬림 사람들, 특별히 파키스탄, 또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조금 후진국인 이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사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어디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기도에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유대인 단체들 있거든요. 자, 후대 그릇, 물질 가지고 도와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성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성, 또 교육. 그러면 이들이요 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문화를 이끄는 리더십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내년에 헌금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보다는 2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첫째 주는 성교 헌금, 둘째 주는 렘넌트가 중요하니까 렘넌트 헌금, 셋째 주는 건축 헌금, 그리고 넷째 주는 감사, 그럼 만약에 다섯째 주가 있다? 그럼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복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시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인 아카데미가 필요해요. 복음인 센터가 필요합니다. 문화와 교육과 또 지역 주민들을 돕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지면 그때는 도전하면 되겠죠. 사람이 없는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러한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과 비전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 단 한 가지, 요것만 됩니다. 원네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시고, 같이 해서 움직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원네스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된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원네스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원네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본, 회복, 도전,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운동을 일으키사, 복음은 들었는데 하나님 복음이 내게 사실적으로 적용되는 복음 운동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뭐 교회는 데리고 오고 복음도 전해보려고 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3대가 제자운동할 수 있는 열매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근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회복하게 하시고, 오순절 날이 날마다 이르는 교회가 쓰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드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5년도 이 세 가지 운동, 복음, 기도, 전도, 여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초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막 전화, 그 문자를 받았잖아요. 이게 뭐 전화번호, 이게 그 비밀번호도 바뀌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응답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연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 또 중요한 새로운 시작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전 그런 확신 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기쁘더라고요. 막 짜증이 나야 되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축복을 보내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2015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운동의 주역, 기도운동의 주역,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